오늘 맥주감사주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느 교회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어떤 아이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하나는 그 외투에 오른쪽 주머니에 이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그러니 교회에 가서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나머지 500원짜리 하나는 왼쪽 주머니, 겉옷에 왼쪽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이거는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오면서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신나서 이제 교회에 가고 있는데 옷이 이제 팔랑팔랑하다가 왼쪽에 있는 동전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하수구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무슨 돈이었습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라고 주신 돈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오른쪽에서 500원을 살짝 꺼내서 왼쪽에 딱 넣고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그만 하수구 구멍에 빠져버렸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마땅히 감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리지 않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헌금은, 이 일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부족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 왜 지킵니까?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해를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은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과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감사할 수 있다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명예가 될 수 있고요, 또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서, 명예가 아무리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이 때문에 더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더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지만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적인 조건은 행복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은요 언제나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라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금년도표에도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권면이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신도 감사의 삶을 살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깨달은 그 은혜를 우리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 이게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자족?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걸 바라봐도 불평, 불만이 아니라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100%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뭘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게 감사가 되고 불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걸 볼 때마다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아주 신비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천과 냉천이 동시에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천, 보글보글 끓은 솟아나는 그런 온천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또 아주 찬 이런 냉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요 빨래하기가 좋죠. 뭐 수돗물이 없어도 이 빨랫감을 가져와서 온천물에 담그기만 하면 삶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냉천, 차가운 물에 헹구기만 하면 깨끗하게 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 이제 여행객들이 신비하니까 이제 여행객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게 됐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이 마을은 축복받은 마을 같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겠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이 있지만 빨래 비누가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데 거기서 자족하는 마음을 찾지 못하고 없는 걸 찾으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불평하면 계속 그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 속에서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도 은혜라는 제목으로 찬양했지만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족하는 상황 속에 감사했는데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항상 좋을 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1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천에 처하기도 했고요, 풍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또 궁핍에 이르기도 했고 다시 풍부에 이르기도 했어요. 배고픔에 이르기도 했고요, 또 배부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형편 속에서 바울은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갔습니다. 이 바울의 삶 속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곳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게 바울은 풍부에 처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쳤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많이 처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고요, 모욕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함에 처하기도 했어요. 배고픔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바울은 풍부도 경험하고 궁핍도 경험하고 배부름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었어요. 그 속에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족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해서 있던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걸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13절의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면서 우리도 이 고백처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뭘 깨달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바로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미를 보세요. 다리미 이렇게 옷을 다릴 때 뜨겁잖아요. 뜨거워야 옷을 다릴 수 있는데 이 다리미가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다리미 자체가 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기를 통해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이잖아요. 전기가 공급될 때 열이 나면서 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형통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이 있지만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물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어서 내가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만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봄날과 같이 따뜻한 햇볕 같은 시간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비바람도 겪었고 또 눈보라도 겪었고 궂은 날씨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고 믿었고 또 그거를 기대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에요. 바울도 인간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바울도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는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다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기고요, 때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한 믿음 속에 거기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을 받은 거, 욥이 뭔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거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현실을 바라봤어요. 현실 속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여정, 이 광야 여정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이 불편만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을 굶주리게 하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여주셨습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걸 주셨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그냥 현실의 어려움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보면서 그걸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내가 이 찬양과 감사를 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이 감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잘한 거죠. 치료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걸로 돈을 받고 살았는데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지만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옥 안에서 찾고 형틀에 매여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죠.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 제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행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한밤중까지 이 찬송을 했어요. 기도와 찬송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몸을 메어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걸어서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간수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송을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감옥 밖으로 나와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온몸이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 이 철창이 꽉 닫혀 있을 때, 자유의 몸이 아닐 때, 그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찬송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자족하는 모습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이 고백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했던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저는 이 문구가 한번 딱 본 순간 마음속에 떠나지가 않았어요.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컵이 많으면 돼요. 작은 컵이지만 이 컵이 많으면 많은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컵이 크면 돼요. 크면 큰 만큼 많은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큰 컵이 많으면 좋겠죠.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내가 감사만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깨닫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